할렐루야. 수요기도에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계신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네. 다음은 382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녹은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찬양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 찬송하겠습니다.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상임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역사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독교 강요를 통해 말씀의 교리를 배웁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성경의 교리를 이해하고 익혀서 삶에서 교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의 정치의 초기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속에서 성경적 원리를 발견하고 실천하는 참교회,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영상을 지켜보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텅 빈 우리 또 본당과 함께 영상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려고 하니까 조금은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몸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교회 한 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한 신앙 고백으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은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몸입니다. 그럼 어떤 몸일까요? 예수님을 머리로 둔 한 몸,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구성한 요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곧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 몸으로 연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몸으로 서로 연결됩니다. 장로님은 팔하세요, 권사님은 다리하세요,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연합하여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그리고 연결되어서 한 몸으로 자라나고 한 몸으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또 오늘 교리를 통해 배우게 될 거인데, 교회는 두 가지를 통해서 보통 성장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자유 아니겠어? 우리가 마음껏 자유함을 통해서 서로 성장하고 저 자유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 라고 자유로만 집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질서를 무시하고요, 교회에 있는 어떤 구조도 다 무시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계에 의해서 그 자유를 방종으로 변질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나아가게 합니다. 또 한쪽 면에는 제도와 질서를 강요하면서 교회의 성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유는 없다, 무조건 억압과 강요다. 기독교 강요의 다른 강요이지만 이거 이름처럼 강요를 통해서 막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성장케 하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뭐라고요? 우리는 죄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와 질서를 우리의 권위를 세우는, 나의 권위를 세우는 데에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위계와 억압하는 로마 카톨릭의 사제주의로 빠지게 되는 그런 두 가지의 양극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서 어떻게 성장하며 자라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자라날 수 있을까? 바로 그 말씀, 그 교리의 말씀이 바로 오늘 기독교 강요 제4권 1부 4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독교 강요 이 내용은 초대 교회의 그 정치에 대해서, 그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제목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고대의 교회 상태, 교황제도 이전의 교회 정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황제도의 이전이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교황 제도의 이전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황 그 제도가 가장 타락이 끝에 달했던 타락의 절정기가 바로 이 교황 제도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 타락하기 전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때라면은 더욱더 말씀에 신실하지 않았을까? 이런 내용을 칼빈이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사제주의로부터 타락을 하게 됩니다. 사대주의라는 것은 교육자, 오늘날 말로 하는 교육자죠. 교육자를 가지고 계급을 나누는, 위계 질서를 나누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층을 이루는데요, 머리는 교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주교 그룹인데, 주교 그룹도 대주교와 그냥 주교로 나뉩니다. 이게 상위층 계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사제와 부사제 이렇게 나누고요, 그 밑에 맨 바닥에 있는 평신도를 이렇게 이루어서 이제 피라미드 구조를 가집니다. 평신도는 사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하고, 말씀도 전혀 모르고, 성경도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 누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고, 주로 교황과 이 주교에 의해서 로마 가톨릭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단계는 바로 신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가 잘 녹아져 있기 때문에 칼빈이 먼저 이 교황제도 이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보시면 교회 정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하면 약간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사실 편가르기 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만 있잖아요. 맞죠? 서로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들, 우리 한국 정치의 현 상황 때문에 약간 정치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교회 정치할 때는 그런 정치와 내용이 다릅니다. 교회 정치란 말은 교회의 질서, 교회의 법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결코 권위주의와 다른 그런 내용들입니다. 젊은 층들은 이 권위에 대해 굉장한 부작용을 많이 이렇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권위주의에 대해서 저 아저씨 꼰 큰데 이러면서 맞죠? 그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이렇게 질서를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적으로 그렇게 세워야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정치를 통해서 또한 그렇게 될 때에 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자라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막 하고 이게 아니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리고 3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질서를 굉장히 강조하고 권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 정치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게 될 것인가, 그 내용들이 그 밑에 내용에 다뤄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의 역사적 발전, 장로들, 주교, 대주교, 이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의미이겠지요. 그 밑에 보시면 성경에 있는 원형에 충실했던 예적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 교회니까 그만큼 사도적인 가르침들이 살아있을 때고, 그러니까 좀 더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성장했던 그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옛적 교회를 고찰하는 것은 순수한 말씀이 가르치는 교회 정치 질서와 직분 이해를 돕는다라고 칼빈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칼빈 이 기독교 강요를 보고 초대교회가 이랬으니까 우리 지금 교회도 이렇게 다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고 농업사회가 아니라 지금은 다양한 상업들도 발달하고 온갖 또 이렇게 사회가 달라진 그런 모습, 형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양한 종교인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칼빈이 살았던 데는 유럽 그 사회, 기독교가 주를 이루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의회들도 또 정치인들도 다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 또 이때는 교인들의 숫자가 적었거든요. 집에서 모이고 그리고 지역에 모이더라도 이렇게 소수로 모였기 때문에 이런 정치 형태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교회 숫자, 교인들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는 할 수 없으되 우리가 이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제도 속에 숨어 있는 성경적인 원리는 뭘까? 성경적인 교회 정치의 그 내용들은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성경에 살펴보면은 세 부류의 사역자가 있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가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는 묶어져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가 같다고 보는데 나중에 더 시대가 지난 이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뭐 이런 걸 보시면 목사와 교사를 또 따로 떼어놔서 오늘식으로 말하면 목사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를 의미하고 이 교사는 교수들을 의미하면서 교회 전체적인 그 신학적인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이렇게 해결해주는 그런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또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어쨌든 목사와 교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 장로, 교회를 치리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집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독경사, 이게 성경책을 읽고 뭐 이런 사람, 그리고 이렇게 주교를 또 돕는 시제들이 또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주교와 감독과 장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와 교사, 장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사실은 모두 다가 장로라는 직분 안에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줄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또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이고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는 거기에 전념하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은 말씀을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장로가 이렇게 돌봤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또 혹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또 치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장로들이 이렇게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성도들이 늘어나고 서로 의견차가 조금씩 막 벌어지니까 불화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막 사소한 가지고도 막 좀 싸울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을 정해서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의견을 좀 모으는 데 힘쓰자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뽑는데 그게 바로 주교. 오늘날로 말하면 뭐 당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되겠죠. 뭐 그거나 노회장이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고 뭐 집정관이나 의장 같은 역할로서 장로들의 협조를 얻어서 수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유교 사회니까 딱 계급이 나눠지잖아요. 맞죠? 그 위에 올라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쉽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제주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계급이 나눠지면 단순히 기능적인 차이, 역할의 차이지 결코 이렇게 계급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 기독교 강요를 보면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분의 구분들은 당시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적인 합의에 의해서 구분되었다라고 또 칼빈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내가 더 높은 자야, 내가 성경적으로 더 높은 자야.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그랬거든요. 나는 이 베드로의 그 계급을 이어받아서 내가 최고봉에 올랐어라고 하면서 그게 또 이상하게 막 말을 끼워 맞춰서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의 이 대빵이 교황이 되는 그런 이상한 구조로 막 흘러가는 타락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칼빈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교를 또 마가의 때부터 헬라클레스 디오시노 때까지 또 알렉산드리아 지방 밑에 지방에서는 이 한 사람을 감독이라고 불렀다라고 주교와 감독이 그러니까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크면은 맞죠? 노예를 이루겠죠. 그건 이루면은 지방 감독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주교 감독, 지방 감독 다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기독교 강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번 주교와 장로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말씀 전파와 성례 시행이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주교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례 시행을 했다. 성례가 뭔가요? 성, 창과 세례 집례하는 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프로그램 활동, 문화 활동 이런 것들이 막 그때는 막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그런 때입니다. 자, 4번 보시면 대주교와 총대주교로 나눕니다. 갑자기 이제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교회가 더 막 계속 많아지니까 니케아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총대주교는 대주교보다 질서나 위험이 높다고 결정했는데 이것은 규율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말까지만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 총대주교가 생겼네? 아, 총대주교가 더 높은 사람이 생겼네? 이렇게 우리는 오해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은 총대주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이제 어떤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소통해서 의견을 이렇게 모으려 하겠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또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은 많으니까 의견이 잘 안 모아지고 해결은 안 되고 그 갈등 속에 막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회의를 엽니다. 오늘로 말하면 노예인 거죠. 노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럼 노예가 또 뭉쳤습니다. 그런데 노예에서도 또 회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총회까지 이렇게 상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구분들을 나눠줬다는 것이죠. 칼빈이 또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교권 제도는 한 사람의 주권이나 지배를 꿈꾸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이죠. 계급이 없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지금 칼빈은 로마 가톨릭과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틀렸다. 로마 가톨릭은 지금 또 이 개신교를 향해서 막 공격하고 저들은 막 잘못됐다 하고 서로 이렇게 내가 맞니 네가 맞니 하는 그런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지금 로마 가톨릭에 대한 저들의 가장 큰 성경에서 벗어난 부분 사제주의를 지금 계속 지적하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집사의 직분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보시면은 집사는 우리 저번에 배웠다시피 교회 수입을 적당하게 쓰는 일을 맡게 됩니다. 교회 재정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수입은 어디에 사용되었을까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사역자들, 말씀 전파에 전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과 빈민들, 가난한 자들의 생활비로 지불했고 매년 분배 상황을 주교에게 또 보고하면서 이렇게 검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교가 높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조적으로 정말로 바르게 이 재정이 잘 사용되고 있는가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회의에서는 주교들이 또 장로들과 집사들 몰래 교회 일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결정했다라는 사실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 혹은 믿음이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하신 분들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와, 담임 목사님이니까 교회 돈 가지고 교회 재정 가지고 마음껏 막 할 수 있겠네. 이 댓글, 인터넷 댓글 보면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교회를 잘못 이해한 것이고요. 교회 돈은 재정부로 인해서 이렇게 잘 체크되어지고 또 혹여나 어떤 잘못된 행동이 일어난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지 결코 교회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재정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초대 교회의 또 재산들을 살펴보면 이 사용을 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가장 우선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는 데에 사용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 또 사회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식으로 또 이렇게 돈이 그만큼 필요하지만 또 없어서도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 돈이 들어온 것은 모두 가난한 자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헌금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주셨다라고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교들과 집사들이 세워지잖아요. 교회 재정을 운영해야 되는 자들이 세워질 때에 어떤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냐? 자기 소유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빈민을 돕기 위해 너희가 지금 임명된 것이다. 네가 지금 주교가 되고 집사가 된 것은 가난한 자를 잘 돕기 위해 세워진 것이니까 막 네 마음대로 막 교만해서 높아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 본연의 그 본질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해라.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 교육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예로서 이제 어떤 장로님은 자기 이 유산을,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렸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역에 가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자기 재산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가난한 자로 이렇게 대우하듯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게 교회에서 이렇게 사용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치하고 방종하는, 막 돈 많으면 어떻게 살까요? 막 좋은 거 쓰면 더 좋은 거 쓰고 싶고 좋은 차 타면 더 좋은 차 타고 싶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이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치와 방종이 아니라 필요한 정도만, 딱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하듯이 필요한 정도의 그런 이렇게 재산이 이렇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4가지로 교회 수입이 나눠지게 되는 것을 교회법으로 이렇게 이후에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인간이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성이 있고 타락하니까
맞죠?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주교가 저기 또 돈을 좀 투자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마음이 들겠지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예들이 막 사례들이 나타난 겁니다. 초대교회라고 결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잘못 사용돼 보니까 안 되겠다. 법으로 정해서 교회 재정이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네 부류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만큼의 재산이 이렇게 헌금이 드려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빈민들, 교회 내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 있겠죠. 교회도 이 가난한 자가 있고 부유한 자가 있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교회 내에 가난한 자라고 해서 이 빈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생겼습니다. 이후에는 처음에는 집에서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유지하는 거나 뭐 이런 데 돈이 들지 않았는데, 이후에 이제 함께 많이 모이다 보니까 건물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뭐죠? 건물 안에도 막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건물의 수리 비용이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타 지방과 그리고 국내에 있는, 그러니까 외국에 있거나 그리고 우리 국내에 있는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이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교회 재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비중이 참 맞죠? 가난한 자들에게 50%의 비중이 그렇다고 이게 재정에 완전히 반을 떼서 그들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사용 빈도에서 있어서 이제 빈민들과 교회 내에 있는 빈민들과 또 국내 외에 있는 그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힘써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막 헌금을 많이 주잖아요. 교회가 맞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막 도와주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만큼 헌금해서 저들을 도왔으니 내가 이만큼 저들을 살린 거지. 막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막 우리가 오늘 저 나라 살렸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자료를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결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돕기 위해 이렇게 세워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저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있는 것이지, 저 가난한 자들 우리가 도와서 내가 막 으쌰으쌰한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또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입을 잘 나누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건물에 대해서 이제 한번 또 교회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살펴보면요, 이렇게 예배당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고 싶습니까? 인간적으로 저기 크리스털로 된 맞죠? 보석이 이 십계명 두 돌판이 이 돌판이 아니라 크리스털로 그냥 보석으로 그냥 빡빡 박아 놓으면은 어마어마하게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로마 카톨릭 교회들이 굉장히 건물 짓는데 막 뾰족하게 높이 저 하늘 찌르듯이 막 바벨탑 쌓듯이 막 높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과시하고 싶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그 욕구들이 있는 것이죠. 저기 감남 같은 데 가면 마치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쫙 높이 서져 있잖아요. 막 유리로 된, 통유리로 된 그런 건물들이 쫙 서갖고 이 건물 나도 들어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소속감 막 느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당을 장식하는 데 비용을 적게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부유하게 되어도
교회 그 수리 비용을 이렇게 작게 책정을 하면서 그럼 그 남은 돈으로 뭐 했을까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에 이렇게 보관을 해 두었다고 합니다. 키릴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릴로스가 이게 있는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상하게 기근이 좀 자주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 지방에 기근이 들자 이 자기도 이제 구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돈이 떨어졌네, 재정이 없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고 막 그냥 다음 기회에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키릴로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구제 방법이 없자 이 교회 기물 그리고 예복들을 팔아서 구제에 힘썼다라고 칼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에 이 교회가 힘을 썼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소유는 모두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라고 인식을 딱 했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다, 우리 교회 것이 아니다가 이 아닙니다. 것이 아니다고 이 돈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이죠, 이제 주교나 뭐 이런 자들 이렇게 사례가 나가잖아요. 그런 자들도 결코 이렇게 필요한 양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또 뭐 그 사역자들도 돈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 꼭 필요한 곳에 쓰고 또 사치하고 방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안 그랬거든요. 로마 가톨릭은 이 돈이 넘쳐났습니다. 이렇게 돈이 넘쳐나니까 막 타락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문란하게 막 오늘 예배 마쳤으니까 가자 이러면서 맞죠. 나쁜 곳에 막 접근하고 막 온갖 악행과 또 문란함과 온갖 짓을 다 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자라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필요한 양을 받아서 그 필요한 곳을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레미제라블 이렇게 소설을 보면은 마리엘 신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신부가 막 이렇게 자기의 것을 막 내주오면서 이렇게 장발장이라는 한 사람을 변화시켰듯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루는 것이 직분자들이 어떻게 준비를 받았고 어떻게 훈련받아서 세워지게 되었느냐, 초대교회는 어떻게 직분자들이 세워졌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9번을 보시면 어렸을 때부터 이들을 훈련시켜서 직분을 맡을 때 무식하거나 미숙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이들을 훈련생이라 불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분은 딱 집사 그리고 장로 그리고 딱 주교의 그 목사하기 딱 적합한 친구인 것 같아. 이라 하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훈련생으로. 그래서 교육을 잘 시키고 또 이렇게 교육의 방편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예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역할, 문지기라고 그래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훈련생이면서 문지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교를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나 봅니다. 집에서도 따라가서 이제 집에 일들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뭐 이런, 오늘날로 이렇게 하면 또 난리 나겠죠. 사회적으로 막 노예다 이라 할 텐데 그 당시에는 또 그런 모습들이 가능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주교들을 따라다니면서 배운다고 하여서 조사, 시제 이런 표현들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또한 나중에 이렇게 장로 되어서 막 사람들 앞에 탁 서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성경책을 읽고 하는 데에 막 부끄러움 많이 타고 하나님 대조 뭐 이러면은 뭐 좀 곤란하잖아요, 교회적으로.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 읽을 기회에 독경사, 처음에 독경사라는 명칭이 나왔는데 독경사의 역할을 이렇게 훈련생에게 시키기도 했다입니다. 제가 어릴 때 좀 그런 훈련이 좀 부족해서 이 앞에 서는 걸 좀 두려워합니다. 말도 좀 어눌하고 이제 또 훈련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더 훌륭한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3번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직분자들이 막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뽑았을까? 어떻게 또 세웠을까? 살펴보면은 굉장히 엄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초기 목사를 택할 때 기도와 구체적인 시험의 형식을 통하여 목사로서 택함받을 당사자들과 삶과 가르침을 바울이 제시한 표준에 따라 시험했다. 굉장히 엄격하게 훈련하고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해서 그런 자들을 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전체가, 그 당시는 사람이 작았잖아요, 맞죠? 이 교인들이 작으니까 가능했던 일인데 전체가 동의를 해야지. 저도 환영합니다. 저도 저분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되는데 아니면은 안 되는 방식. 굉장히 엄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내가 보기엔 아닌데 이런 사람이 조금씩 생기겠죠. 사람이 많다 보면은 의견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후에는 점점 이 전체가 아니라 감독과 장로들에게 이 감독직을 제외한 직분들을 선임하는 일을 이렇게 맡겼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막 뽑는 게 아니고 엄격한 훈련과 오랜 경험을 이렇게 쌓아서, 오랜 경험을 쌓아야지 부집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집사.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자신을 팍 증명해 보이면은 그제서야 집사가 되었습니다. 집사직을 또 성실하게 막 행동하는 그 모습을 딱 수행을 하면은 장로의 직분, 이렇게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훈련과 시험을 받지 않고는 이 직분을 받을 수 없었다. 굉장히 엄격했던 과거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급적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결코 이렇게 상위 계급이 아니고 역할의 차이, 역할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계속 또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교 선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데오도레트 시대까지 살펴보면요, 모든 회중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자신의 주교를 임명을 했다. 그리고 모든 사역자와 회중들의 승인이 없이는 취임하지 못했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데오도레트라는 자가 아타나시우스가 후계자로 지명한 페트로스를 두고 장로들이 이 사람을 인정했고 모든 관리, 지도적 시민들과 교인들이 만장의 한호로 승인했다라고 이렇게 부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인정했습니다. 이 조금 독특한 것은 시민들, 주변의 사람들, 교회 밖 사람들도 인정을 해야지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엄격함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회의 365년에 있었던 회의부터 조금씩 변해 갑니다. 온 회중에게 이름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만장일치가 어렵기 때문에 또 회중은 확신이 없으면은 상반되는 이 견해를 가지고 서로 갈라진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식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회중들에게 맡기지 않고 이렇게 사역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럼에도 이후에는 회중들에게 이렇게 소원하도록 권유를 하고 그 의견을 다 모아서 그 사람을 뽑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번을 보시면, 그런데 이제 황제가 이 세상적으로 힘 있는 권력 있는 자가 교회에 막 관여하는 일들이 막 역사적으로 있었거든요. 칼빈 이전에. 그런데 칼빈은 초대 교회는 결코 그러지 않았다. 황제가 주교를 자의적으로 임명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13번에 초대 교회 역사적으로 살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 절차를 살펴보면요, 막 로마 카톨릭 보면은 임직할 때 막 화려하게 막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대 교회를 살펴보면은 라틴 교회는 서품, 축성이라고 불렀고 히랍 교회는 거수, 안수라고 불렀는데 똑같습니다. 그냥 안수식, 안수식만 그렇게 행했다, 안수례만 행했다라는 사실 소박하게 한 거죠. 14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5번을 보시면 대주교가 선별함,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점이자 이 타락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막 세워지는 데에 저기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 같은 대도시 막 한번 이렇게 막 걸어 다니면은 우와 아우라가 넘쳐요, 멋져요, 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딱 정치적으로도 그 사람 밑에 가면은 내가 더 힘이 생길 것 같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심이 점점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받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생겨났고 거기 가서 받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힘이 로마 주교의 더 이렇게 강력해지고 또 그러면서 이 사제주의가 점점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이 15번 마지막에 그렇게 칼빈이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좀 더 돌보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더 직분받는 데에 막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 자신을 엄격하게 돌아보고 또 그렇게 훈련받는 일에 힘쓰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작은 목자 훈련은 있잖아요, 맞죠? 거기에 우리 김성호 목사님과 이현수 목사님 그 강의에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또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또 교회의 질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막 내 권위를 내세우고 내가 앞서가고 내 말은 맞고 네 말은 틀렸으니까 너는 전리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욱해도 그것을 참으시고 사랑으로 품고 또 우리 한 몸을 이루어서 이 도봉구와 이 서울시와 이 대한민국과 이 세계를 또 변화시켜 나가는 주역이 되는 우리 한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자라나는 우리 한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정치 초기 역사를 통해 성경적 직분은 사랑이 넘치고 질서 있는 화평한 교회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를 통하여 섬김과 또한 종의 모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쳐나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212장 찬송입니다. 염소
오늘 이 수요 기도회를 위하여서 함께 섬기시는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여러분들과 우리 각 가정에서 수요 기도회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이 나태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열심히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나라와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도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간혹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또 어려워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혹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들 또 많이 또 도와주시면 좋겠고, 또 혹 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제 교역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또 저희들이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함께 모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성도님들 간에 또 교제와 교통 또 서로 기도하는 일들이 또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혹 여러분들 기도할 일 또 신방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교육자들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중에는 늘 또 교회에 또 교육자들과 직원이 또 나와 있습니다. 또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또 꼭 필요한 일이 있으실 때 또 낮 시간에 교회 방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도 함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목자 훈련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성경 통독 천독 대행진에 또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또 이렇게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또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 또 충분하게 가지신다면 또 여러분들의 신앙에 또 크게 유익이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한 또 공지사항들은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섬기며 또 각 가정에서 이 기도회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 모든 심령들, 하늘의 권속들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 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속히 이 일이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모이기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우리 국민들과 성도님들에게 주님 치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 우리 모든 건강 연약한 부분들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주님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 우리나라의 경제와 우리 각 가정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또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더 기도하며 더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이후에 또 각 가정과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거하는 모든 곳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